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 곧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행하여 보라고 하셔서 세상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우리가 보는 선과 우리가 보는 악을 우리가 행하여 선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였사오나 인생들은 그 어느 것도 선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하여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더럽게 부르는 곧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 너희가 그 일을 행하여 보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하여 에덴 동산에 두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고 보호하여 아바드하는 즉 영생을 얻는 일을 우리가 해보도록 허락이 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에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니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에서와 같이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곤비하고 쇠잔하여 야곱이 끓인 붉고 붉은 그 죽을 떡과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에서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달리고 또 열심히 달리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아버지여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제는 일어나 우리를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면전에 인도할 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그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판들을 산 아래로, 즉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져서 깨트려 버리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판들을 손에서 산 아래로 던져 부수니라 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은 곧 율법을 가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율법을 지켜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눈이 없고 자기들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를 판단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의 이 행위이고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과 악을 열심히 구별을 해보았으나 선에 이룰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고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보았으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내핏이 영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 도무지 무엇이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바르게 그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고요. 오늘 이스라엘을 넘어서 큰 이스라엘이 된 모든 천하만민 이방인들이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이루어낸 것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올바른 열매는 허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고 행해서 자기가 의로워졌다라고 자기를 내놓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을 지켜서 허물을 깨닫고 허망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유요하를 불문하고 그에게 오시기로 되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나는 하야타라고 하는 라반이 되어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하라고 허락이 되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또 금송아지를 달라고 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내놓았고요. 그것은 허락이 된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3년을 내내 가르치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반석이 깨지고 또 반석이 깨지는 것을 오늘은 두 돌판을 깨트리심으로 돌판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베햄을 완성하여 가돌민족으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뭐냐면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그런 말은 조금 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카탄들의 과정을 전부 취소하시고 큰 가돌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공수표를 남발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가탄들의 과정이 없이 모든 것을 이루는 가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속히 한 번에 성전의 은혜의 말씀을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프린트 2번 11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 간청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끌어내신 백성에게 코를 빨갛게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코를 빨갛게 한다는 말은 사람의 코에는 영을 불어넣었으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은 사람의 영이지만 이 하나님의 코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영을 빨갛게 한다는 건 성령이 불같이 빨갛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진노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무슨 화를 내시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더욱 불같이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대시를 하면 사람은 그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죽으니까 우리가 멸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령에 휩싸여지면 육체는 죽으나 그 영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시내산에 있을 때 가탄도 없이 큰 가돌 구원으로 끝을 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인데요. 이렇게 하실 경우에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맹세, 즉 하나님이 자기보다 크신 이가 없으므로 자기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맹세를 말씀을 하는 건데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물론 우리가 창세기 이제 13장을 다 이 히브리어 강해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서남북을 준다는 것은 이 온 세상을 다 주신다는 거고요. 이 온 세상을 곧 하나님이 삼키시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내려오면서 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모세,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모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끌어내신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강한 손과 또 이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배울 때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린 10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것이 애굽에 내려지는 심판인 동시에 곧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이고요. 세상에서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땅에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백성을 어찌하여 이 산에서 멸하시려고 진노를 하시느냐 이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악을 이끌어다가 에탐산에서 죽여 땅 위에 완성하셨다 말할 겁니다. 코의 경로 진노를 돌이키시고 백성의 악 위에 위로하소서라는 말씀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카탄이라고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큰 가돌로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악을 이제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에탐산 시내산에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거기에서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하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사 백성의 악 위에 위로하소서라고 했는데요. 우리말에는 이 돌이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위로, 나함입니다. 나함. 창세기 5장에도 보면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 대해서 이 아들이 우리가 수고로 일하는 가운데서 안위하리라고 하는 그 안위가 나함입니다. 나함. 그래서 안식을 줄 거다라는 말이요. 이 백성들의 악 위에 하나님의 안식을 내리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다시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분리하리라 맹세하사 레헴 베크를 말씀하신 종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향해 에트씨가 하늘의 별처럼 증가하리라. 모든 분리된 이것저것의 땅을 씨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셨나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내용을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억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맹세를 하셨어요. 어떻게 맹세를 하셨냐면 분리하리라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리하리라는 맹세는 애굽에서 분리하겠다는 말이고, 애굽에서 분리한다는 말은 곧 세상에서 분리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리하리라 맹세하신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신 게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그 맹세를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에트씨가 하늘의 별처럼 증가하리라. 모든 분리된 이것저것의 땅을 씨에게 주셔서, 그럼 이제 시내산에서 다 큰 가돌로 만들어 버리면 이것저것도 없어지고요.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도 없어지고요. 세일에도 세때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것을 다 기억하셔 달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씨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완성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맹세가 공수표가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맹세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횃불 언약인데, 횃불 언약도 없이 그냥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17절인데요. 프린트 2번인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스스로 당신께서 횃불 사이로 지나가셔서 당신 스스로 맹세하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프린트 3번입니다. 강해 관련 성경 3번인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인생이시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스스로 당신께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거두셔야만 되기 때문에 모세가 또 이렇게 깊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간청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했는데요. 돌이키신다라는 말보다는 여호와께서 악 위에 위로하사 분리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폐 백성들에게 만드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드실 거다라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너희의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비록 하나님의 진로를 불러올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위로 나함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9번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향해 내려오는데 증거판들이 손에 있고 두 판들은 건너편에도 기록이 되었고 이것저것이며 그들은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히브리어도 모르고 또 그냥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 증거판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모세의 그 10개 영화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불이 내려와서 두 돌판에다가 찌직찌직 하고 이쪽에도 찌직찌직 하고 했으니까 10계명을 기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증거판은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산에서 백성을 향해 내려오는데 이제 백성을 향해서 내려오는 거죠. 두 증거판들이 손에 있고 두 판들은 건너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게 돌판이면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직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뒷면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돌판이 요만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양팔을 이렇게 하니까 돌판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 시를 작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은 결국 율법과 복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저것에 그리고 또 그들은 이것저것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율법과 복음을 기록한 것이고요. 이 율법과 복음 이것저것 이것이니까 세 때에 관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판에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율법과 복음이고 그것은 세 때에 관한 얘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율법과 복음이며, 그 복음은, 율법과 복음은 세 때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세 때라는 말에는 세 때, 양때들도 있고요. 또 세 때는 세 이래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프린트 11번입니다. 16절인데요. 판들은 하느님과 그들의 마세를 기록하였고 후 하느님이 기록하셨고 판들 위에 새기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쓰셨고요. 이건 사람이 기록하거나 사람이 이 율법에 나오는, 성막에 나오는 지성소나 어떤 제사장 옷이나 또는 흉패나 포마노처럼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느님과 그들의 마세, 그들은 누구예요? 예? 그들은 후 안에서 이 후들이 될, 그 복수죠. 그래서 이 햄인데요. 그들이 될 거는 게 다 이스라엘, 그 천하만민이 다 그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마세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다 기록을 한 건데요. 그건 누가 기록했냐면 후 하나님이 기록을 했대요. 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이 처음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걸 기록을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이 판들을 위에 새기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새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 12번인데요. 여호수아가 17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에트 백성의 떠드는 큰 소리를 듣고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진중에서 전쟁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의 귀에는 전쟁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거기서 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웃었어요. 뛰노는 게 아니고 웃었단 말이죠. 웃었다라는 말은 이제 비웃기도 하고 또 좋아서 웃는 것도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할 때는 이 비웃는 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가 웃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좋아서 웃는 거고요. 이삭을 보고 웃을 때는 생명이 탄생했으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웃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이룬 것이 이게 곧 생명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웃은 것이 맞으면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져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자기들이 다 이루었다고 믿었다고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된 거라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전 세계 7, 80억 인구 중에 막 20억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드린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뭐 열심히 떠들고 이게 뭐 하니까 여호수아의 귀에는 그게 전쟁의 소리로 들렸어요. 전쟁의 소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연합군 왕들과 그리고 이 세상 임금들의 왕들이 서로 어디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되죠. 염해에서 전쟁을 합니다. 소금바다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은 그냥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뭐 칼을 던지고 뭐 총은 없었겠지만 막 이렇게 창을 던지고 그렇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전쟁은 율법과 복음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의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귀에는 이것들이 전부 지랄을 하고 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막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들리는 것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3번인데요. 18절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 듣기에는 이 승리에 응답하는 승전가도 아니요 또 패배를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모세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노래하는 참 번역은 참 뜬금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노래는 거기 무슨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괴롭히는 소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말을 하기를 승리에 응답하는 소리도 아니요 패배에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요 모세의 귀에는 괴롭히는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다 이루었다고 하고 웃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 혼자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이 헛소리일 뿐 아니라 모세가 듣기에는 그것은 곧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면 역시 음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뭐 열심히 부르짖는데 그리고 막 서로 좋아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말짱 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14번인데요. 프린트 14번인데요. 19절입니다. 분리하고 분리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는 진에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에 대해서 이제 마하네죠. 마하네가 진영인데요. 그 마하나임은 이제 진영,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이 다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아세루, 아세루, 하야, 하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분리되고 분리되어질, 지금 세상에 분리되었는데 분리되어질,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야되었는데 하야되어져야 할, 지금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가야 할 이스라엘의 마하네 진이라는 말이에요. 군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대로 프린트 4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군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에서부터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리하고 분리하여야 할, 데리고 왔으나 또 데리고 가야 할 이스라엘 즉 마하네 군대가
거기에 접근해서 그 군대를 향해서 접근하여 에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코가 빨개서 손에서 던져 에탐산 아래로 에트 판들을 손으로 부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다 같은 말을 두 번 쓰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 여호와께서 물르셔야 되는 그 군대를 보니까 이것들이 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고 랄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고 지랄이라 이 말이죠. 그니 모세가 보니까, 모세가 봤다라는 말은 모세는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코가 엄청 빨개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막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불같이 커서 다른 것들을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코가 빨개가지고 손에서 던집니다. 손에서 던집니다. 그럼 돌판이 손에서 던져지는데요. 산 아래로 던져지는데요. 네. 손 아래로 던져졌는데 한 번 손이 아니고 손으로 부수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손으로는 역시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는 거게 되겠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숴버린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일격은 한 번 일어나는 거지만 일격의 그림자가 6월절 어린 양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일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서진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도록 하나님이 아론이 허락을 했단 말이죠. 허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허락이 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그 일의 결과는 애시당초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발화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기로 결정을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판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표현을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일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리하였으니 분리되어야 하고 데리고 오셨으니 데리고 가셔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 진을 향해 접근하여 보니 에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니 모세가 코가 빨개져서 심히 성령이 충만하여 손에서 판들을 던집니다. 에탐산 아래 에트 판들을 손으로 부수니라 그랬어요. 데리고 가셔야 할 이스라엘의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고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자기를 율법과 복음의 손에 일격으로 내어주시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 40일이 지난 후에 내려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의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자기를 내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있기는 있죠. 누구? 과부, 고아,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또 뭐 이렇게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이 자기를 내놨어요. 세리 같은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내가 구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자기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금 이 모세가 40여일 끝에 그 시내산을 내려온 그 이스라엘 진중의 모습이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금송아지 안 만들어 왔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사람들도 있는지도 몰라요.
금송아지라는 말은 뭐냐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송아지는 다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금송아지를 그 마음속에 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6번입니다. 20절인데요. 마지막 절인데요. 애투 송아지를 취하여 분리를 만들어, 그가 물에 젖어가지고 다 잉크가 번졌는데요.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리를 만들어 불로 태운다 그랬죠. 분리를 만들어서 불로 태우고, 그래서 불로 태우고 아세로 분리하는 가루로 만들기까지, 그러니까 가루가 되기까지 그렇게 갈아서 이 수면 위에 뿌립니다. 물 위에 뿌린다라는 말은, 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이죠.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의 물입니다. 그 위에 그 가루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먹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도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네들은, 예수님이 와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도 너무나 명백하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때까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시우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불로 태우고 가루로 갈아서 물 위에 뿌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마시웁니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죠. 자기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 전까지도 돌아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돌이키시냐?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또 한 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그냥 작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에서 남은 많은 자들을 메시아 왕국에 초대를 하게 되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또 한 번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메시아 왕국도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이 마귀를 다시 풀어놓으면 미혹이 된 자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어제의 말씀과 연이어서 이 작은 한 장이지만 여기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증거판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그 증거판 안에는 무엇가 있는지, 증거판 안에는 뭐가 있다고? 율법과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판을, 우리가 이제 증거계 속에 있는 증거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판에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영화 10개에서 본 것처럼 그냥 10계명이나 찌지직 이렇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거기는 율법과 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새 때에 관한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느님과 그들이 이루어야 할 마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처음 강의를 듣는 저 인간은 무슨 마세가 뭔데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세를 모르면 좀 배워야 됩니다. 나는 저 인간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듣겠다. 그럼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면 들어야 돼요. 11조 받치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다 궁금해서 들어 처먹었던 것처럼 이것도 들어야 됩니다. 모르면 배워야죠. 그냥 나는 안 듣겠다. 그건 안 듣겠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어저께 특강을 했죠.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특강에서 분명히 지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서
이 마세가 뭔지, 무슨 뭐 에트 뭐 맨날 에트 지랄만 한다고 나보고 그러는데, 에트는 만날 씨 부린다고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데요. 에트를 알아야 알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걸 알아야 아는 거예요. 조금 여담이기는 한데요.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막 한 5, 6년 전서부터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들었대요. 그럼 뭐 갈라디아서 강의는 뭐 10번도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거 들으면 뭐 하냐고요. 그게 들어서 뭐가 됐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생명이 됐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 혼자 어디 가서 킹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우기고 자빠졌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그 말씀을 듣는 형제들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저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서 유튜브로 나는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개, 엔나 흰놈의 골짜기에 가셔서 부자와 같이 악수하시고 거기서 열심히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오래도록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뒤로 자빠져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기다리시는데요. 이 인생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 성에 관련 성경 5번인데요. 이 하갈에 대해서 우리 어제도 하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시내산이 하갈이에요. 시내산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럼 이제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그럼 시내산도 하갈이고, 그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있는 이 땅도 뭐예요?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내놓고 있다는 말은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늘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낯짝 세우려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성경의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백하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어떻게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서 자유를 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데 이 인간은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야,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기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주님은 자유를 주셨다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는 예수님 보고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받아서 돌판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는 것을 보고 돌판을 던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며 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